이번 시간에는 영성을 개발하여 영적으로 민첩해야 광야에 살아남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민첩하고 민감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능계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민첩하고 민감해지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지배에 장악된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여 자신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첩하고 민감하면 자신이 철저하게 주어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민첩하고 민감하게 영적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간단하게 영적으로 민첩하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지하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전인격이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 민감한 상태가 되어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을 영적인 일에 관심이 남들에게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과 흥미가 있으면 그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실정이 글로 적혀있는 성경 말씀을 대해서는 많이 알고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배워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흔하게 발전한 것이 성경 암송, 성경 공부, 성경 해석, 성경 공부와 공부 등등을 이런 것을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아마 영적 세계를 공부하고 훈련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체험해야 할 수가 있고 체험한 것을 글로 적어내고 말로 표현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영성의 메마른 크리스천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자신이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영적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크리스천이라고 자찬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영성이 메말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었으나 영이 잠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내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눈도 안 되라고 서울시내 돌아다니는 거 똑같아요. 영적 세계가 열려야지 온전히 알아가지고 자기를 전인격을 관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성경 말씀은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아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심령의 말씀에 새겨져서 전인격이 말씀화가 되어야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가 보이고 추구하게 됩니다. 능력에서 가장 능력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영적인 면에 취약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지금 무슨 설명인가 하면 유대인처럼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영성이 둔한 육적인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성령 역사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 역사는 교회 시대는 크리스천의 심령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해야 됩니다. 1대1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과 교통하십니다.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의 실정이 머리로 알고 머리로 기도하고 보이는 열심 가지고 신앙의 수를 평가하니까 영적으로 둔해 있으니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늘의 사람 새롭게 태어났으나 이론일 뿐이고 실제 사고가 영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누구니 그러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을 지나가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당 17절. 새것이 되었다는 것은 땅의 사람 아담은 죽고 하늘의 사람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답게 산업에 교통하는 영성을 개발해야 돼요. 그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하늘나라 주인이시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 사람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들어갈 수 없네요. 요한복음 3장.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크리스천은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크리스천은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과 동시에 하늘의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는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마음을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신 성령이 자신을 완전하게 장악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신도 느끼고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보고 알게 됩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자신을 장악하는데 느끼지 못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때부터 성령으로 영적인 민감성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상해 보이나이다. 주여 이래서 그들이 위협함을 거부하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등 예수 이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제 역사가 일어나며 느끼는 보는 것이 영적 민감함입니다. 이런 크리스천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영성이 풍성하지 않은 크리스천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영성이 풍성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처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영적 문제, 가정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에 앞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상처를 취하고 자아를 부수고 혈통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성을 개발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이나 그 일과라 그런 모든 걸 더하시다 말씀하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영의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차원의 근본 원인을 사람의 잠재의식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영의 차원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약으로 의술로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문제의 근본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문제의 근원은 성령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을 깊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명말씀과 성령으로 영성 개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56절에 보면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리인가에 놀랐습니다. 이에 인간적인 사고로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영성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유령으로 오해하 놀란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유령의 시절을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유령에 대한 개념은 우리들처럼 상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른들로부터 전해지는 소문을 듣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인간 생각으로 귀신이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귀신을 착각하고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론으로 알지 말고 체험으로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삶의 적용에 체험함으로 지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속에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영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참으로 사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영적이고 처음 있는 목회자로서 만나야 됩니다. 처음 있는 목회자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뿐만 아니라 살아야 될 역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을 개발해 살아야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론으로 알고 실제 몸으로 느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정의격으로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냥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신앙의 삶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크리스천은 삶에서도 순간순간 역사는 영적인 역사를 감지하고 말씀으로 권능으로 물리쳐야 되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역사는 영적인 역사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일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바로 믿음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 자기가 걸어다니는 성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뀐다는 것은 땅에서 아담 죽고 하늘에서 사람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는 바뀌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는 거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마귀의 달고에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삶에 180도 변하는 사실을 이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신앙, 기독교 신앙은 사상도 가쳐가는 삶의 철학도 진리를 깨달아 도달한 이상적 경지와 어떠한 피한된 정서도 아닌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임재된 결과가 외부로 나타난 것을 영적 민감함입니다. 영적으로 민감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려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거듭난 성전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으면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요 영적으로 민감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순간순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순간순간 받고 움직이는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성령이 내 말을 받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성에 민감하여 예수께 붙어있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삶, 이거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얘기를 들어보시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의자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저쪽에 어떤 여자분이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안전벨트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먼저라 했듯이 고속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차가 한참 달리는데 문득 보니 그 여자분이 또 눈을 감고 손을 모고 중얼중얼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내 누구는 기도 안 하나 되게 티내네. 한참을 기도하더니 눈을 똑 뜨고 갑자기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운전기사에 가가지고 정당장 타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고속도로에서 내릴 수가 없다는 말에 다시 자리로 돌아 앉았으며 또 한참 기도했으며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시 벌떡 일어나 버스기사에 가서 꼭 내려달라는 사정을 하는 것이었으며 차례는 사람들은 여기서 짜증을 냈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차라리 예수를 믿는 티나 내지 말지 저러니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야 하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버스기사에 내려달라고 뚫어자 버스기사도 아예 모르겠습니다 하고 갓길에 차를 세고 그 여자를 내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한 지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차가 언덕을 굴러 하마터면 차 안에 타고 오는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죽을지도 다칠지도 모르는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제야 사고를 미리 알고 5분 뒤에 내려버린 그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목사님이었어요. 그 여자분은 민감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감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을 알고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놀란 사람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사과할 것을 어찌 그 여자에게 알려주셨으면서 저는 목사님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따지듯이 기도하자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3번씩이나 알려주셨다. 그 여자가 안전벨트보다 먼저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여자가 3번씩이나 내려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으로 내 눈에 상생하게 보여졌는데도 너는 깨닫지를 못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목사라도 성령으로 기도 안 쓰고 영성이 다듬어지 않아 영감이 둔하고 민감성이 없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구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직분을 주는 걸 그렇게 뭐 별로 생각해요. 성도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정말 기도하고 탁구하고 탁구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고라 얼굴이 허해집니다. 달라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여 바로 앞에 당할 사고를 하나님부터 받아 알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순종했어요. 민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한 목사님은, 인간적인 목사님은 오히려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를 비웃으니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육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를 비웃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듣거나 감지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성을 개발하고 깊게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크리스천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고려다니는 성전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신 걸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나 성령의 인도를 크리스천은 사람이 말할 소리고 자지우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축도에서도 축도할 때도 꼭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왜 사기를 당하는 줄 알아요? 자기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육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람 말에 자꾸 현혹되기 때문에 저는 자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좋지 않은 얘기할 때 크게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아도 오래가지 않아요. 실제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알고 때로는 그들이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소리를 반응하는 것이 둔한 편이기 때문이다. 절전 영성을 지키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강가를 살리려고 하는 영성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정신 차리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이라는 사역에 빠지면 이 영적 민감함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 저는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해진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무리하면 영적인 민감함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여유가 있어야 성령으로 기도해 영성을 개발하고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 영적인 민감함이 현저히 약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면 10장 30절 42절에서 그들이 길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니라 빼앗기지 아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분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분주하면 영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떨어지면 세상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떨어지면 마귀의 공격을 알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영감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마귀의 공격들을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된 민감하고 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모습과 소리를 듣고 세상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으며 혼탁해진 세상에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음에도 듣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그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저는 내 자신을 채찍질하기입니다. 저는 영적인 명함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는 거. 어떤 분이 뭐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성령이 집에 인도 가운데 성령이 하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내 영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도들을 기도해서 안수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나라 성도인들에게 고통받고 힘든 사람 오면 치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을 써가지고 또 집필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이 설교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내 시간은 갖고 있어요. 내 운동하고 내 육성을 관리해야 되니까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고 뭐 그런 거 잘 관리, 먹는 거 잘 먹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분이 그러게 돼요. 조영기 목사님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더 오래 사세요 그랬던데 감사해요. 오래 살라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잘하기. 그건 저는 그래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건강하다.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깊은 영성,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영적 민감을 개발하고 싶으면 충만하게서 월화 금토 10시부터 12시간은 몸몸 집중 치유기에 대해 참석하시면 성령 세례도 받고 충만받아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까지 깊은 영성 민감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